6장 몸 안에 뿌리 내리기. 당신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 앞서 당신은 몸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 몸은 존재의 영역으로 접근하는 입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몸 안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아직도 당신이 말하는 존재가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물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지? 난 도통 모르겠어. 물고기가 인간의 마음을 가졌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존재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존재를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는데도 마음은 항상 그것을 움켜잡아서 작은 상자에 넣고 그 위에 이름표를 붙이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지식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재 속에서는 주체와 객체가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 존재는 이름과 모습을 초월하여 영원히 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당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깊이 뿌리 내린 상태로 머무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예수는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당신 자신이 물질적인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존재에 불과하다는 망상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붓다가 말한 대로 자신에 대한 망상이야말로 핵심적인 잘못입니다. 그러한 망상이 필연적으로 빚어내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형태로 위장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당신이 무상하고 취약한 형상으로부터 자의식을 이끌어내는 한 끊임없이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또한 망상에 의한 자의식이 당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한 당신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진리만이 거기에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말 자체에 집착하지 말라. 나는 죄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잘못을 저질러 심판을 받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죄라는 말은 수세기에 걸쳐 잘못 해석되어 왔습니다. 무지와 오해, 통제하려는 욕구 때문에 그런 잘못이 축적되어 온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말 너머의 것을 보십시오. 만일 말 너머를 바라볼 수 없다면, 그래서 그 단어가 가리키는 실제를 인식할 수 없다면 그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어에 구애되지 마십시오. 말은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말은 추상입니다. 그것은 표지판처럼 그 너머를 가리킵니다. 꿀이라는 단어는 꿀이 아닙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꿀에 대해 연구하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맛을 보기 전에는 그것을 정말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맛보고 나면 그 맛은 덜 중요해집니다. 더 이상 말 자체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남은 여생 동안 신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거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말이 가리키는 실제를 어렴풋이나마 알거나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실 지나치게 표지판에 집착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어떤 이유로 당신이 꿀이라는 단어를 싫어한다면 그것이 나중에는 꿀을 맛보는 데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신이라는 단어에 집착하는 대신 강한 혐오감을 갖고 있다면 그 단어뿐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실제까지 부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당신이 마음과 동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단어가 당신에게 더 이상 맞지 않으면 그것을 버리고 적당한 단어를 대신 사용하십시오.
만일 죄라는 단어가 싫다면 무의식이나 광기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러면 죄라는 말처럼 오랫동안 잘못 사용된 단어보다 단어 뒤에 숨은 실제나 진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그 말 때문에 죄의식을 느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무의식이나 광기 같은 말도 역시 싫습니다. 역시 무언가 내게 잘못이 있어서 비판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당신에게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 역시 20세기에 들어서만도 같은 인간을 1억 명 이상 살해한 인류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공범이라는 말인가요? 이것은 범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에고에 의해 움직이는 한 집단적인 광기에 한몫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에고에 의해 지배되는 인간 조건을 아주 깊이 들여다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만연해 있는 두려움, 절망, 탐욕, 폭력을 보십시오. 인간들이 서로에게 지구상의 다른 생명체에게 저질러 왔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극악무도한 잔인함과 엄청난 고통을 보십시오.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관찰하십시오.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광기입니다. 그것이 무의식입니다.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광기의 뿌리를 찾아내십시오. 보이지 않는 실제로서 당신 자신을 인식하라. 당신은 자신을 물질적 형태와 동일시하는 것이 망상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적 형태인 몸이 어떻게 존재의 깨달음으로 우리를 데려갈 수 있을까요? 당신이 보고 만질 수 있는 몸은 당신을 존재로 이끌어 가지 못합니다. 당신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몸은 겉껍데기에 불과하며 기껏해야 좀 더 깊은 실제를 제한하고 왜곡해서 지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존재와 연결되어 있는 본연의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는 몸 안에서 활기찬 내면의 현존으로 매 순간 좀 더 깊은 실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안으로부터 몸을 느끼는 것이며 몸 안의 생명을 느끼고 그로써 당신이 외적 형태를 초월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면 여행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더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영역으로 힘과 활기에 넘치는 삶의 영역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잠시 스쳐 지나갈 뿐이지만 그런 순간들을 통해 당신은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는 단지 낯선 우주에서 탄생과 죽음 사이를 얼마 동안 부유하다가 소멸할 수밖에 없는 하찮은 단편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형상 너머로 당신은 아주 광대하고 헤아릴 수 없는 신성한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거나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지금 나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믿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온통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존재로부터 차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그렇듯이 그때 당신은 자신의 몸 안에 있지 못합니다. 마음이 당신의 모든 의식을 빼앗고 흡수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멈출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생각은 일종의 집단적인 병입니다. 그때 당신의 정체성은 완전히 마음의 활동으로부터 유래됩니다. 존재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당신은 허약하고 끊임없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존재하며 그로 인해 두려움이
가장 주도적인 기본 감정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 실제로서의 당신 자신을 인식하는 일입니다. 존재를 의식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부터 의식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여행에서 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일입니다. 부질없고 편집적인 생각에 갇혀 있는 엄청난 양의 의식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주의력의 초점을 생각으로부터 몸 안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당신은 무엇보다 먼저 당신이 물질적인 육체라고 인식하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에너지 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적인 몸과의 만남. 지금 해보십시오. 이 수행은 눈을 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몸 안에 머무는 것이 자연스럽고 쉬워지면 더 이상 눈을 감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력을 몸 안으로 돌리십시오. 안으로부터 몸을 느끼십시오. 살아있습니까? 손, 팔, 다리, 발, 당신의 배와 가슴 속에 생명을 느껴보십시오. 몸 전체에 퍼져서 모든 기관과 모든 세포에 활기를 주는 미묘한 에너지장을 느껴보십시오. 신체의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하나의 에너지장을 느껴보십시오. 잠시 동안 내적인 몸에 집중을 하면서 느껴보십시오. 그 느낌에 대해 생각을 만들지는 마십시오. 그냥 느끼면 됩니다. 주의를 집중할수록 느낌이 좀 더 분명하고 강해질 것입니다. 마치 몸의 구석구석까지 활기차게 살아나는 듯 느껴질 것입니다. 만일 시각적인 감각이 강하다면 자신의 몸이 빛나기 시작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미지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영상보다는 느낌에 더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영상은 아무리 아름답고 강력하다 해도 이미 형상화된 것이므로 더 깊이 침투할 수 있는 여지를 줄여버립니다. 잠시 명상하겠습니다. 명상이 끝나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적인 몸에 대한 느낌은 형태도 없고 한계도 없고 깊이를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일 이 단계에서 별다른 느낌이 없다면 무엇이든 당신이 느낄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손이나 발이 약간 따끔거릴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 느낌에만 초점을 맞추십시오. 당신의 몸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제 눈을 뜨고 방 안을 둘러봐도 됩니다. 하지만 몸 안의 내적인 에너지 장에는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의 내적인 몸은 당신의 모습과 진정한 본질 사이에 놓인 문지방입니다. 그것과 접촉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잠시 명상하겠습니다. 명상이 끝나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몸을 통한 깨달음. 대부분의 종교는 왜 육체를 비난하고 부정하는 걸까요? 영적인 구도자들은 항상 육체를 장애물이나 죄악으로 여겼던 것 같은데요. 깨달음을 얻는 구도자가 그토록 드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육체적 차원에서 보면 인간은 동물과 매우 가깝습니다. 모든 기본적인 신체 기능들, 즉 쾌감, 고통, 호흡,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잠을 자고 짝을 찾아 자손을 출산하려는 욕망, 그리고 탄생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동물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은총과 합일의 상태에서 벗어나
망상 속으로 떨어지고 난 얼마 후 인간은 갑자기 자신의 몸이 동물과 같다는 것을 깨닫고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너 자신을 속이지 마. 넌 결국 하나의 동물에 불과한 거야. 이것이 진실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당혹스러운 진실이어서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두려워졌습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동물적인 본성을 재빨리 부정했습니다. 강력한 본능적 욕구에 의해 점령당할 것 같은 캄캄한 무지의 어둠 속으로 되돌아갈 것만 같은 위협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신체의 특정 부분과 기능, 특히 성욕에 대한 수치심과 금기가 생겨났습니다. 자신들이 동물적 본성과 친숙하게 지내면서도 있는 그대로를 허용하고 즐길 수 있을 만큼 그들의 의식의 빛은 강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 숨어 있는 신성, 환상 속의 실제를 발견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육체로부터 분리하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이 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갖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종교가 생기자 이런 분리감은 나는 나의 육체가 아니다는 믿음으로 더욱 굳어졌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동서양의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부정을 통해 신과 구원과 깨달음을 얻으려고 애써왔습니다. 특히 감각적인 즐거움과 성욕을 부정하는 금욕과 금식, 갖가지 고행을 시도했습니다. 육체를 죄악시했기 때문에 육체에 고통을 가하고 처벌하기까지 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를 육신의 고행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월 상태에 들어가거나 혼이 자기 몸을 떠나는 경험을 통해 육체로부터 달아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붓다도 6년 동안이나 금식과 극단적인 고행을 통해 육신을 부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식의 수행을 포기한 후에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육체를 부정하거나 혹사하거나 이탈하는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매혹적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형태로부터 잠시나마 해방시켜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항상 본질적인 변화 과정이 일어나는 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몸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정한 스승은 육체를 혹사하거나 이탈하기를 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육체에 관련된 고대의 가르침은 몇몇 단편적인 구절들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희의 몸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찰 것이라는 예수의 말도 그중 하나입니다. 예수가 육신을 버리지 않고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승천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러한 단편들이나 신화의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나의 몸이 아니라는 믿음이 전반적으로 우세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믿음은 육체를 부정하고 이탈하려는 시도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구도자들이 영적 깨달음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몸이 갖는 의미에 대해 잃어버린 가르침을 회복할 가능성이나 기존의 단편들로부터 그 의미를 재구성할 가능성은 없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영적 가르침은 동일한 근원에서 비롯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스승은 단 한 사람뿐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습은 수없이 다를지라도 말입니다. 내가 그 스승이며 여러분이 그 스승입니다. 일단 내면의 근원에 도달할 수만 있다면 말이죠.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적인 몸을 통과해야 합니다. 모든 영적 가르침은 동일한 근원에서 비롯되지만 일단 말과 글로 표현되면 단어의 집합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말이란 앞서 말했듯이 표지판에 불과합니다.
결국 모든 가르침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나는 이미 여러분의 몸 안에 숨어 있는 진리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린 스승들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표지판인 셈입니다. 내 이야기를 읽거나 들으면서 내면의 몸을 느껴보도록 하십시오. 내면의 몸을 통해 신과 하나가 되라. 병들고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으며 조밀한 물질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인식하는 당신의 몸은 궁극적으로 실제가 아니며 당신이 아닙니다. 몸을 자기 자신이라고 믿는 것은 탄생과 죽음 너머에 있는 본질적인 실제를 잘못 지각하고 있는 것이며 마음이 지어내는 한계에 불과합니다. 존재와의 접촉을 상실한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분리되어 있다는 증거로 몸을 만들어내고 그 자신의 두려움을 합리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몸에서 등을 돌리면 안 됩니다. 마음은 무상하고 유한하며 죽음의 상징인 몸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냈지만 그 몸 안에 당신 자신의 본질적이며 영구적인 실제가 숨어 있습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 다른 곳을 둘러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면의 몸이 아니면 어디에서도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몸에 저항해서 싸우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 자신의 실제에 대항해서 싸우는 셈이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입니다. 당신이 보고 만질 수 있는 몸은 얇은 환상의 베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밑에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몸, 현시되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가 놓여 있습니다. 내면의 몸을 통해서 당신은 그러한 현시되지 않은 세계, 탄생도 죽음도 없으며 영원히 현존하는 삶과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몸을 통해 당신은 신과 영원히 하나인 것입니다. 잠시 명상하겠습니다. 명상이 끝나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안으로 깊숙이 뿌리 내리기. 열쇠는 내면의 몸과 영원히 연결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면의 몸을 느끼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당신의 삶의 깊이가 더해지면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스위치를 올려 전기의 흐름을 증가시키면 빛이 점점 더 밝아지는 것처럼 내면의 몸에 집중할수록 의식의 주파수가 점점 높아집니다. 높은 에너지 차원에서는 부정적인 사고나 감정이 더 이상 당신에게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또한 높은 주파수를 반영하는 새로운 환경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당신이 최대한 내면의 몸에 계속 집중한다면 지금의 닷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외부 세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마음 속에서 당신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고와 감정, 욕망, 두려움은 어느 정도까지는 거기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을 점령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주의력을 점검하십시오. 당신은 내 말을 듣고 있거나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주변과 다른 사람들을 대충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듣고 있거나 읽고 있는 것에 대해 마음이 간섭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어느 한 가지에 주의력을 완전히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으면 됩니다. 주의력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만 하십시오. 당신의 몸 전체를 하나의 에너지장으로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몸 전체로 듣거나 읽고 있는 것이 됩니다. 앞으로 며칠에서 몇 주일 동안은 이 수행을 해보십시오. 주의력을 온통 마음과 외부 세계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면서 가능할 때마다 내면의 몸을 느껴보십시오. 내면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러고 나서 당신의 의식 상태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질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지켜보십시오. 언제라도 좋으니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일이 있을 때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 내면의 몸을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차가 막힐 때나 줄을 설 때도 매우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지 말고 내면의 몸으로 더 깊이 들어감으로써 지금에 침잠하십시오. 내면의 몸을 인식하는 기술은 당신의 삶을 전혀 새로운 삶, 존재와 영원히 연결된 상태로 발전시킬 것이며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삶의 깊이를 더해줄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몸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는 마음을 지켜보는 자로서 현존하기가 쉽습니다.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더 이상 당신을 동요시킬 수 없게 됩니다. 몸에 거주하는 것은 언제나 현존의 본질적인 일부입니다. 당신이 현존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마음에 의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낡은 각본에 따라 당신의 사고와 행동을 지시할 것입니다. 가끔은 거기서 벗어날 때도 있겠지만 잠시뿐입니다. 세상 일이 잘못되거나 상실감과 분노가 일어날 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음과 동화된 의식 상태 밑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감정인 두려움에 의해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즉시 내면으로 들어가서 몸 안의 에너지장에 최대한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것은 오래 걸리지 않으며 단 몇 초만으로만 충분합니다. 그러나 도전을 받는 그 순간에 해야 합니다. 조금만 늦으면 정신적, 감정적 반응이 일어나면서 당신을 점령할 것입니다. 당신이 내면의 주의를 집중하고 내면의 몸을 느끼면 의식이 마음으로부터 물러나 즉시 고요해지면서 현존하게 됩니다. 만일 그 상황에서 어떤 대응책이 필요하다면 좀 더 깊은 차원에서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양이 촛불과 비교할 수 없이 밝은 것처럼 당신의 마음보다는 존재 안에 훨씬 무한한 지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내면의 몸과 의식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 한 당신은 땅 속에 깊이 뿌리 내린 나무요, 기초가 튼튼한 건물이 됩니다. 예수는 두 사람이 집을 짓는 비유를 들려줍니다. 한 사람은 기초 공사도 하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폭풍우가 오자 홍수에 떠내려 갑니다. 다른 한 사람은 바위가 나올 때까지 땅을 깊이 파고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은 홍수에 휩쓸려 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용서하라. 내면의 몸에 주의력을 집중하려고 했을 때 아주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안하면서도 다소 어지러운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것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에게는 내면의 몸에 집중하기 전까지는 인식하지 못했던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거기에 주목하십시오. 그 감정은 당신이 그 아래쪽에 놓여 있는 내면의 몸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감정을 지켜보고 그것을 충분히 느끼면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분노, 두려움, 슬픔 등의 감정은 쉽게 정체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감정들도 있습니다. 막연하게 불안하고 무겁고 위축되어 있거나 감정도 아니고 신체적인 감각도 아닌 어중간한 느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중요한 것은 그 느낌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인식하는 것입니다. 주의력은 변화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집중은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력은 한 줄기 빛과도 같습니다. 완전히 집중된 의식의 힘은 모든 것을 그 자체로 환원시킵니다.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유기체 안에서는 감정이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감정은 존재의 표면 위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물결이나 파문과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몸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어떤 감정이 며칠이고 몇 주일이고 당신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주파수를 가진 다른 감정들과 만나 함께 섞여서 업장이 되고 기생충처럼 오랜 세월 동안 당신 안에 살면서 에너지를 파괴하고 육체적으로 질병을 일으키고 당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를 기울여 그 감정을 느끼면서 스스로를 지켜보십시오. 비난이나 자기연민, 원망과 같은 불만스러운 마음의 유형에 매달려 있지 않은지 점검하십시오.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란 불만을 버리고 슬픔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일단 당신의 불만이 거짓 자의식을 강화할 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자연스레 그렇게 됩니다. 용서는 삶에 저항하지 않고 삶이 당신을 통해 살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고 삶의 에너지 흐름이 극도로 제한되며 그 결과 육체적인 질병이 생기곤 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용서하는 순간 마음으로부터 힘을 찾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음의 본성이며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짓 자아는 투쟁과 갈등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합니다. 마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십시오. 몸 안으로 들어가서 존재로부터 발산되는 활기찬 평화와 고요를 느끼십시오. 예수가 제단의 예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용서하라고 했던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잠시 명상하겠습니다. 명상이 끝나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연결. 현존과 내면의 몸은 어떤 관계에 있나요? 현존은 순수의식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형태의 세계로부터 의식을 되찾는 것입니다. 내면의 몸은 당신을 현시되지 않은 세계와 연결시켜 줍니다. 빛이 태양으로부터 나오듯이 현시되지 않은 근원으로부터 의식이 방사됩니다. 내면의 몸에 대한 인식은 의식으로 하여금 그 기원을 기억하게 하고 근원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현시되지 않은 세계란 존재와 같은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현시되지 않은이라는 부정형의 용어는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 말은 부정형이지만 존재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존재는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말들에 대해 집착하지도 말고 믿지도 마십시오. 언어는 표지판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현존이 마음으로부터 의식을 되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되찾는다는 것인가요? 당신이 되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본질적으로 의식이므로 눈에 보이는 형상의 꿈으로부터 의식을 깨우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빛을 비추는 즉시 당신의 형상이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은 현재의 형상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도 당신 안에 내재하는 형태도 없고 죽음도 없는 존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느낌에 불과합니다. 내가 아는 척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아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낌은 생각보다 더 정확합니다. 당신이 깊은 내면에서 아직 모르고 있는 어떤 것을 내가 이야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내면의 연결 상태에 어느 정도 도달하게 되면 진리의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진리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만일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면 몸을 인식하는 수행을 함으로써 필요한 깊이를 얻게 될 것입니다. 노화가 늦추어진다. 내면의 몸을 의식하게 되면 육체적인 측면에서도 혜택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육체의 노화가 상당히 늦추어진다는 것입니다. 걷거죽의 몸은 늙어가고 시들어가게 마련이지만 내면의 몸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러한 내면의 몸을 점점 더 깊이 느끼고 더 완전하게 그것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20살이라면 80살이 되어도 내면의 몸의 에너지장은 지금 상태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내면의 몸은 변함없이 활기찰 것입니다. 평소 마음에 갇혀 있는 상태였던 당신이 몸 안에 머물면서 지금에 현존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당신의 물리적인 몸은 즉시 가벼워지고 투명해지고 더 활기차집니다. 몸 안의 의식이 증가하면 몸의 분자 구조가 실제로 덜 조밀해집니다. 의식이 증가한다는 것은 물질성에 대한 망상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내면의 몸과 동화되고 현존이 당신의 일상적인 의식이 되어 과거와 미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당신은 정신과 육체 속에는 더 이상 시간이 축적되지 않습니다. 심리적인 부담을 주는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의 축적은 신체 세포의 회생 능력을 크게 손상시킵니다. 만일 당신이 내면의 몸 안에 거주한다면 외형적인 몸도 따라서 훨씬 더 천천히 노화될 것입니다. 노화가 되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본질이 외부로 빛을 발산하기 때문에 늙은이처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나요? 직접 해보면 당신이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면역 체계가 강화된다. 당신이 내면의 몸에 거주할 때 물리적인 영역에서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혜택은 면역 체계가 크게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몸에 대해 의식할수록 면역 체계도 강해집니다. 마치 모든 세포가 깨어나서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몸은 관심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효과적인 자기치유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당신이 몸 안에 현존하지 않을 때 침투해 들어옵니다. 주인이 집에 없으면 온갖 수상한 사람들이 기웃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몸 안에 거주하면 불청객이 들어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강화되는 것은 육체적인 면역 체계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면역 체계 역시 크게 향상됩니다. 정신적인 면역 체계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염되기 쉬운 부정적인 정신적, 감정적 세력권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합니다. 몸 안에 거주하는 것은 방패막을 형성해 줄 뿐 아니라 당신의 전체 에너지장의 주파수를 높여서 당신을 보호합니다. 그리하여 두려움, 분노, 우울 따위의 주파수가 낮은 감정들은 예전과는 다른 질서의 현실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의식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거나
만일 들어온다고 해도 그냥 통과해 버리기 때문에 당신이 거기에 저항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그냥 수긍하거나 부정만 하지 마십시오. 직접 시험해 보십시오. 면역 체계를 증강시킬 필요를 느낄 때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자기 치유 명상이 있습니다. 특히 병이 날 것 같은 징후를 느낄 때 사용하면 효과가 좋고, 이미 병에 걸렸다고 해도 일정한 간격으로 확실하게 집중해서 사용하면 역시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부정적 감정이나 생각에 의해 당신이 에너지장이 붕괴되는 것 또한 막아줄 것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 몸 안으로 들어가는 연습도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시적인 효과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 명상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아무 할 일이 없을 때, 그리고 특히 밤에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당신의 몸의 의식을 흐르게 하십시오. 등을 바닥에 대고 똑바로 누워 눈을 감으십시오. 처음에 잠시 동안 주의력을 집중할 신체 부위를 선택하십시오. 손, 다리, 팔, 배, 가슴, 머리 등 아무 곳이나 좋습니다. 최대한 강렬하게 그러한 부위들 안에서 생명력을 느끼십시오. 각 부분에 15초 정도씩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몇 차례 파도 치듯이 온몸에 의식이 흐르게 하십시오. 발끝에서 머리까지, 그리고 다시 거꾸로 돌아가십시오. 1분 정도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몸 안 전체를 하나의 에너지장으로 느끼십시오. 그 느낌을 몇 분간 유지하십시오. 그동안 몸 구석구석까지 확고하게 현존하십시오. 때로 마음이 당신의 주의력을 몸에서 끌어내서 어떤 생각 속에 빠지게 한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감지하는 순간 다시 몸 안쪽으로 주의력을 돌리게 됩니다. 호흡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가기. 때로 마음이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는 강한 타성이 생기기 때문에 주의력을 돌려서 내면의 몸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특히 걱정스럽거나 불안할 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면의 몸과 접촉하기가 어려울 때는 호흡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 더 쉬울 겁니다. 그 자체로 효과적인 명상이 될 수 있는 의식적인 호흡은 당신을 점차적으로 몸과 만나게 해줍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몸속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복부가 약간씩 팽창하고 수축하는 것을 느끼십시오. 만일 그것이 눈에 보인다면 눈을 감고 자신이 의식의 바다라고 불리는 발광체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 빛 속에서 호흡하십시오. 그 발광체가 당신 몸을 가득 채우고 빛나게 하고 있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러면 점차 그 느낌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몸속에 있습니다. 어떠한 시각적 이미지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잠시 명상하겠습니다. 명상이 끝나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창조적으로 사용하기. 마음을 어떤 특별한 목적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당신 내면의 몸과 연결시켜서 사용하십시오. 생각을 하지 않고 의식이 깨어 있을 수만 있다면 당신은 마음을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가장 쉬운 길은 당신의 몸을 통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답이나 해결책,
또는 어떤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마다 잠시 생각을 멈추고 몸 안의 에너지장에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고요함을 인식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생각을 다시 회복했을 때 그 생각은 신선하고 창조적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사고 활동이든 매 순간 생각과 내면의 고요함 사이를 왕복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몸 전체로 생각하십시오. 잠시 명상하겠습니다. 명상이 끝나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듣는 기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때는 마음으로만 듣지 말고 몸 전체로 들으십시오. 몸 안의 에너지 영역을 느끼면서 들으십시오. 그러면 생각으로부터 주의력이 돌려져서 마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진정으로 들을 수 있는 고요한 공간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만 온통 사로잡혀서 상대방의 말을 들을 줄 모릅니다.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에 더 많이 신경 씁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중요한 것, 다시 말하자면 상대방의 말과 마음 밑바닥을 흐르고 있는 존재에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물론 당신은 당신 자신의 존재를 통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존재를 느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됨의 실현이요, 사랑의 시작입니다. 존재의 가장 깊은 차원에서 당신은 모든 삼라만상과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주로 마음의 교류입니다. 존재와 존재의 교류인 진정한 영적 친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어떠한 관계도 성장할 수 없으며 그래서 수많은 갈등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삶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 갈등과 다툼과 문제가 불가피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면의 몸과 접촉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진정한 관계가 꽃필 수 있는 무심의 빈터가 만들어집니다.